잊지 못하는 좋은 추억들 다 가지고 계시죠. 또 반면에 잊고 싶었던 기억들도 동시에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둘은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공통된 것은 과거에 대한 추억들, 경험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즐거웠을 때, 어렸을 때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했던 나의 선택, 잘못된 선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웠던 선택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 선택할 때 내가 과거였다면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불확실에 대한 반대만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저도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시험 봐야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학생 수가 더 많이 지원하면 고등학교를 재수하는 그러한 학교의 구조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다른 결과를 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가끔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시간이 바로 그때였었거든요. 근데 만약 다른 순간을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살고 있다 해도 시간이 흘러서 오늘이 내일의 과거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고려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인 것처럼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서야 될 때가 있고요. 나서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시도해야 될 때가 있고 시도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있을지 코인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오를 때 하면은 결국 늦어요. 그리고 막 떨어질 때 팔면은 더 떨어져요. 그런 게 이제 타이밍을 잘 못 잡았다고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운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은 이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역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학을 꿈꿨을 때 많은 주위에 이제 저는 목사님들 이 유학을 꿈꿨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따고 와서 다시 이곳에 와서 교수가 돼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옵니다. 근데 교수라는 자리가 그렇게 막 많지 않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때에 자리가 없거나 아니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앞에 대기하면 결국에는 그분이 공부했어도 교수로 들어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오래간만에 맛있는 맛집에 가려고 가족들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그 식당이 마침 그날이 정기 휴일이에요. 참 타이밍 잘 못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기를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은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룬 것들이 내 능력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타임과 좋은 기회에 그것을 시도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결과들이 맺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에 대해서만 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해요. 운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번에 운이 좋았어. 내가 마지막 번이었는데 갑자기 물건이 하나 더 생겨서 운이 좋아서 하나 더 구매하게 됐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타이밍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가 무려 7장 1절부터 우리 60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스데반의 설교들 가운데서 많은 성서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세를 지금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모세를 길게 하냐라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은 모세의 삶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삶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스펙타클한 그의 삶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세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요. 모세의 두 번째 시간 어디부터냐면은 바로 광야 생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전에 나눴었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피해서 시내산, 특별히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서 이 자리에 오면서 이 광야에 도착해서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돕게 되는데 그 딸이 바로 모세의 아내가 돼요. 모세의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한 거기서 자리를 잡는데 모세 장인이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역할을 가업을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동으로 지내고 있어요. 모세는 맨 처음에는 40세,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40세에 광활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자신만만했던 청년 모세였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모세가 자신의 열정이 넘쳐서 결국에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불로 외면을 받고 결국에는 피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는 할 수 있는 게 겨우 양을 돌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애통했던지 모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타국,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얼마나 좌절한 상황에 이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모세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그네와 같이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을 나눠보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참회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30절의 말씀에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시나요? 제가 어떤 단어를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보길 원할까요? 바로 참회라는 단어입니다. 참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을 하시는데 자꾸 인간들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때,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만 맞추려 하니까 일이 어긋나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참회에 대한 또 한 신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약 4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암흑기였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차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때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 안에 누구를 보내셨대요?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시는 때가, 약속하신 때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요. 이 약속은 그냥 하나님 혼자 하는 약속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했던 약속이에요. 왜요? 구약의 성경에 보는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동정의 탄생과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고도 두 곳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 이 세 개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각각 조금씩 다른 면모들이 있어요. 첫 번째 면모를 보자면은 7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했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바로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를 벌써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래요? 본문에 봤더니 우리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 가서 나그네가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을 섬겼고요.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누가 하나님이 벌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끌고 나올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택하셨다면서요? 라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은 왜 아직 이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조마조마하게 살 필요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때를 한번 보려고요. 이 때는 조금 다른 때입니다. 잘못된 예예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때를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이 교만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정한 때를 바로 이 모세가 정한 때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모세가 이 40대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왜 했는지 바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그냥 단순히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타까워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름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해요? 모세가 어디에서 교육받았죠? 바로 애굽이라는 당시의 거대한 나라의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 교육과 얼마나 좋은 훈련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를 위해서 돕고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군사훈련도 배웠어요. 지혜롭고 총명했어요.
그가 지냈던 40년의 모든 시간들은 이 모세가 정말 뛰어난 지도자로 설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때를 어떻게 정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완벽하다 생각할 때 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시기를 자기가 정하고 스스로 헛된 열정으로 나타났더니 결국에는 그는 실패했어요.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 자신의 민족들한테 버림받아 쫓겨나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30절 말씀입니다.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40세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나이는 40이 지난 80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를 할 때 40년이 지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나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40년이 찼다라는 거예요. 큰 병에 물이 부어졌는데 그 물이 점점 부어져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마실 준비가 되고 일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40년의 시간이 흘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40년이 참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40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때인 청년의 때인 이 40.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모세가 80세던 때, 노쇠해졌을 때,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재산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을 피해 그냥 산적한 광야에 살았을 때였어요. 모세뿐만이 이러지 않습니다. 모세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죠?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안절부절하는 주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대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라는 그 때를 기다렸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돼요. 자꾸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 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떠한 삶의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억지로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요, 부르셨어요.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당시 광야 그 사막 지역에는 그 나뭇잎이 많이 없는 좀 앙상 마른
가시나무 떨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불고 또 건조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불이 나는 일들이 흔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모세가 양을 돌보고 있었을 이때 이 가시나무가 불이 나고 있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는 궁금해서 그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그 장소에 부르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자, 모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재산이 있었나요? 모세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나요? 모세가 풍족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는 양도 장인의 양들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껏해야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자신이 들고 있는 하나의 볼품없는 막대기, 그리고 자신이 발을 보호하기엔 신발만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신발을 벗어라라는 의미가 뭐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서 이 신발을 벗어라는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신었던 가장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것마저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지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경험들이 아니라 나를 발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신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어야 돼요. 광야에서 나가나와 같은 목자로 사람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 조금이라도 나와있는 나의 계획, 조금이라도 나와있는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내려놓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어요.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있었습니다. 이 땅이 비옥했을까요? 풍요로웠을까요? 물이 많았을까요? 희망 없이 양떼를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낱 보잘것없는 이 땅이지만은 이 땅이 어떤 땅이래요? 거룩한 땅이래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거룩한 곳이 어딜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곳이 거룩한 곳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 놀라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주의하면은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식사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모든 그 장소가 그렇다면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좋대, 저곳이 좋대 쫓아다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하나님 계셔 달라고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 모세의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혈이었던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혼혈이었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또 하나의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예화로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은 우리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됨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은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에 이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34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요. 자, 모세의 상황이 뭐죠?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왔어요. 그냥 애굽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몰래 가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당당히 그 애굽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왕을 향해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내가 여기서 나가야겠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처절하게 낮아졌던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읽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광야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광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나누진 않겠습니다. 근데 광야는 분명히 모세가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곳이에요. 모세가 끊어내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내게 광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곳이고요. 춥고 덥고 배고프고 항상 자존감이 내려가는 곳이 광야였어요. 나는 작은 자였고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쓸데없는 것을 비우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원하시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빨리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잘 맞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았을 때 난 잘할 수 있다라고 바로 그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때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차려를 1시간을 받고 다시 그 훈련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그냥 훈련을 받고 했으면 얼차려를 굳이 1시간 동안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의 조급함, 저의 자만이 결국 저를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했던 방법을 쫓아가니까 우리는 계속 되돌아가고 또 실수하고 또 아파하고 또 절망하는 거예요. 빨리 된다고 좋은 걸까요? 빨리 맞췄는데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거쳐서 인내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40년간의 훈련이 없었다면 바로왕 앞에서 다 강단 있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에서 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서 지치고 포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목적 중에 이 모세를 설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겁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힘이나 인맥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했던 걸 다 벗어던지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1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한 시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하며 그때가 힘들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시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임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